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참 기가 막힌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복음의 역사들을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부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한번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아니 글쎄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그럼 몇 명이 나와야 돼요?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결신하는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몇 명이요? 3,000명. 와, 기가 막혀요. 우리 주보일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의 36만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데 부지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5,000명이, 몇 명이? 5,000명이 또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야, 이 날마다 기적이죠? 복음을 전했어요? 듣는 심령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심이 일어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야, 이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더 기가 막힌 일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말이 뭐겠어요? 성전에 모이는 것이 행복했다는 뜻이겠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면 자꾸 나오고 싶겠죠. 연애하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연애하는 건가요?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인가요? 아무튼 사랑하게 되면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죠. 다현자매 맞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거죠. 언제 결혼해요? 6월에. 좋겠다. 네. 만나면 자꾸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하는 거예요. 6월에 결혼한다니까요. 시간 다 비워두십시오. 우리 또 주보일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또 축하해줘야죠. 얼마나 행복할까. 예, 여기도 결혼하고 저기도 결혼하고 다 결혼하면 이제 다 모이면 그렇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보일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도 그렇게 행복했나 봐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면서 행복한 거죠. 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같은 이런 기관들,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을 다 방해했잖아요. 죽음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표적으로 막 보여주세요. 이야, 기가 막히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떠지고 말 못하던 덩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허리 디스크가 낫고 어깨 관절이 낫고 손목 부러졌던 것 다 붓고 고통과 통증도 다 사라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아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주여, 우리 주보일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다 보면 주여 우리 주보일교회도, 주여 우리 주보일교회도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더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했대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찔림이 많으세요. 도저히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것,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대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문서, 소유하고 있는 차, 지갑에 있는 돈, 다 누구 겁니까? 장로님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거 봐요, 대답이 없잖아요. 아멘을 크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가진 게 없는 분들일 것 같은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좀 내가 이것 좀 나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냥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있을 거 다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말씀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뭐 그런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 뭐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많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 기적, 표적 이런 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인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것이라고. 주여. 예. 아멘.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딱 보니까 오늘 지갑에 괜히 돈 많이 들고 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뺏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시험에 들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참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다 사람들과 함께 모든 필요를 따라 다 함께 나눠서 함께 사랑을 나눈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사랑을 나누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거죠.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도 없고 또 벌어질 리도 없는 거죠. 네. 그런데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가난한 사람. 네,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부자만 있었던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이런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죠. 필요하면 내 것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진실한 사랑을 나눴더라고요. 사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눠서 쓰는 이 공동 분배, 인간적인 노력이 됩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걸 시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산주의. 그런데 실제로 그 공산주의가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함께 일을 하고 또 함께 나눠 써서 빈부의 격차가 느껴지지 않고
서로 그냥 똑같이 동등하게 다 똑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어떤 인간의 어떤 논리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게 현실상 되냔 말이죠. 결국은 그런 논리로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력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무력 진압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을 하죠. 사랑 없는 희생과 섬김은 결국은 더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더 비참한 고통의 결과를 가져다 준 거죠. 가난이 찾아왔고 자유도 없고 더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함께 예수님께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받은 이 사랑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 이런 좋은 환경도 주셨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고 이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나누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네. 오늘 저 말씀 듣다가 잘못하면 내 재산은 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수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나쁜 목사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처럼 억지로 빼앗는다고 여러분이 지갑을 뭐 기쁨으로 내놓겠습니까? 그 밤에 아멘 안 나오잖아요. 네.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누가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분위기를 몰아간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건축원금 분위기 몰아간다고 해서 건축원금 모아집니까? 절대 안 돼요. 촬영원금 분위기 몰아간다고 해서 촬영원금 모아져요? 절대 안 돼요. 근데 분위기도 안 몰아가니까 안 되네요 또.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좀 어렵지만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쓰이도록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은 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자, 나를 통해서. 시작. 그럴 줄 알았어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모습들은 분위기를 몰아가서 되는 일도 아니었고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나눠줬던 거죠. 3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다 드렸어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또 나눠줬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부자들만 그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만 변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것 때문에 욕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좀 가진 사람도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동시에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만 변화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모두가 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저 뒤에 모자실이 있잖아요. 예? 우리 그 재력가이신 강성철 장로님이 은혜를 이빠이 받으셔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집을 팔았어요. 네.
셋집으로 들어가고 집한 돈을 그 몇십억을 그거를 현금으로 바꿔와가지고 모자실에서 이렇게 싸놨어요. 저기다가 다 싸놨어요. 저기 계신 분들 좋겠네. 싸놓고 이제 광고를 한 거죠. 여러분 필요를 따라 가져가십시오. 필요한 만큼 다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고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실제 상황이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얼른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겠죠. 예. 얼마나 가져가실 거예요? 박정석 권사님 얼마 가져가실 거예요? 최하승 목사님 얼마 가져가시겠어요? 태양이 아빠 얼마 필요하세요? 3억? 어디다 쓰시려고? 차를 바꿔야 돼. 차를 교회차 바꾸시려고? 역시 우리 엄지범 성도님이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차 바꾸신다잖아요. 3억 가지고. 네. 아멘. 더 많이 가진 사람, 덜 있는 사람 상관없이 돈에 대한 개념, 그 가치가 바뀐 거예요. 마음속에 누구나 다 욕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사라졌어요. 필요한 만큼만.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는 이번에 5만 7천 원만 필요하니까 5만 7천 원만 딱 가져가야 돼. 6만 원 가져갔다 3만 3천 원 거실러서 안에다 놓고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욕심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린 이번 주에 2만 원만 필요하니까 2만 원만 가져가야겠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다 가져가는 거죠. 누가 가져갈까 봐 미리 가서 챙겨야죠. 그게 사실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미국의 어느 공원에 보면 호두가 막 떨어져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보통 그런 호두 안 줍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호두를 아주 그냥 부지런히 줍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 한국 사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딱 보니까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호두가 그냥 나무 밑에 그냥 막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웬일이야? 이게 호두 먹으면 이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자루를 갖다가 얼른 막 자루에다 막 담고 있었어요. 저 옆에서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이렇게 널려있는 호두를 왜 안 줍고 저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막 넣고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가까이 호두를 줍고 있는 한국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저 사람도 이제 호두를 이제 좀 주술라나 보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호두를 줍는 한국 사람 옆에 와서 미국 사람이 뭐라 그랬지 아십니까? 그렇게 다 주워가면 다람쥐는 뭘 먹고 살아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영어 선생님. 네. 다람쥐도 먹을 걸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냥 공원에 호두가 있으면 그 자기 거라고 다 주워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주워가는 사람 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싹쓸이. 참 슬픈 현실이긴 한데 어느 기사에 보니까 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미국 서부의 포틀랜드 바닷가에 그 조개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거기 팻말이 붙여 있대요. 한 사람당 15개 이상은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규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죄송해요. 한국 사람 때문에 그런 규정이 생겼다는 얘기가 웃픈 얘기죠. 웃지 못할 얘기죠. 예. 사실 한국 사람만 그런 욕심, 그런 본성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 이런 그 본능이, 욕심 덩어리가 다 있잖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가진 것과 갖지 못한 자들 모두가 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세계 눈이 열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영원한 세상,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는 잠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더 이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돈의 욕심을 품고 살았던, 돈이면 전부였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전 재산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또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삭개오에게는 돈이 전부였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 일에 쓰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그에게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알게 되었어요. 나그네 같은 인생,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 너무 돈에 매여서 돈에 욕심을 내서 돈돈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그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변화되고, 나를 위해 살던 인생,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누가 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랑만 구하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어주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평화로워요. 아주 행복해요. 아주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것, 사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것,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직장생활 하시면서 평화롭게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되세요, 안 되세요? 아니, 솔직히 그렇죠. 예.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직장생활 할만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있어요? 있죠. 나보다 선임이라서 내가 말을 못하고 이러면, 이런 일들이 정의범 집사님 많죠? 부장님 때문에 열받을 때 있죠? 부장이에요? 차장이에요? 과장이에요? 환장이에요? 진짜 사랑은 절절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평화로운 완만한 그 인간관계가 그냥 되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세계 전쟁이 무기만 다 없애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무기를 없애면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 무기 없는데 부부싸움은 왜 하십니까? 가정의 불화가 왜 일어나죠? 무기도 없는데? 핵폭탄이 있어서 싸우시는 거예요? 총이 있어서 싸우시는 겁니까? 무기를 없앤다고 해서 모든 다툼이나 싸움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사야 48장 보시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여기 악인이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바로 이 악한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평화가 당연히 없죠. 여러분,
다툼이나 싸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다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어느 교회는 다툼이 많이 일어나서 서로 상처가 되는 그런 교회들 사실 있거든요. 예, 정말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예,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네요. 우리는 지하철이 없어서 그래도 다행이지만 가끔 지하철에서 싸우시는 분들 그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보신 분들 보셨어요? 지하철에서 누가 싸우는데, 예?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버럭 하면 내면서 왜 여기서 싸우고 지랄이야?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그러면서 교회는 싸우는 장소로. 사실 뭐 그런데 교회만 싸웁니까? 절에서도 싸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너무 교회만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싸우잖아요. 천주교도 싸우잖아요. 돈 횡령하는 거 교회에서만 가끔 나타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천주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슬람교는 울라말라 깽이교는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겉으로 보기에 의인처럼 보인다고 해서 믿을 게 전혀 못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사실은 악인이에요. 악인. 뭐라고요? 악인. 여러분은요? 저는요? 네? 주여.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성 자체가 악한 마음이 여전히 마음 한켠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꿈틀거리는 악한 마음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이 악한 이 마음들을 지배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평화와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주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만 모든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관계의 문제는 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바르게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셔야 돼요. 이것만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해도 다 괜찮습니다.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도 덮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였어요.
그것을 억지로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과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고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함께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그냥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는 그 이상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믿음이 있다면 말이지요. 단순히 죄사함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뭐든지 못하시겠어요?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끝내버리셔도 될 만한 일인데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그 다음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하자면 거듭남의 축복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옛 자아에 속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의 삶이 완전한 해방을 얻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에 이런 모든 죄악된 마음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이 죄된 마음에 이것이 죄된 열매로 꽃이 피고 죄의 종로를 타며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 얻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도 새롭게 되고 생각도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하고 먼저 나누고 먼저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삶, 이것은 거듭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다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요, 이제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감정 싸움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본성도 마음도 새로워져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여, 우리 주보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인생,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희생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눔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많이 소유한다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모으고 또 모으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은 그런 데서 오지 않아요. 실제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죠.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참 이 예배 시간이 짧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나누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벌써 또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여기서 좀 더 가면 다들 시험에 들겠죠? 저희 아내가 지금 뒤에서 다행이에요. 주님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은혜를 내게 주셔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행복 안 찾아옵니다. 작지만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주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자리에서 일어나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역사 같은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잠깐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마다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 교회가 건강해야 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 우리 주보울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풀며 우리 주보울교회 하면 은혜로 가득한 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주여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복음의 역사가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주보울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보울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는 결코 세울 수 없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이 모든 열정과 또 헌신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주님, 해야 되는 것을 알기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 걸 알기에 때로는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순종하는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그저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가 말씀하시면 어느 때든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저희들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갔던 바나바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초대교회의 진실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또 체험하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이 모습을 또 성경에서 읽고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도전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작지만 그저 순종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보일교회가 그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고 또 집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며 함께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예배 또한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든 주보일교회 식구들 또 목장 식구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여,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보일교회 다음 세대 학생부 안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또 처음 나온 친구들 많은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이들이 구원의 은총을 함께 받아 누리면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변화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진행하는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양이로 버릇한 또 우리 어린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원한한 집사님 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삶의 좋은 환경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아픈 육신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몸에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에 묻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다 치유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랜만에 그리운 마음으로 함께 찾아준 안병목 권사님,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한 사랑과 은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서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까지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믿음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 또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기를 소망하며 그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